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작되는 걱정들, 어제 했던 말이 괜찮았을까? 내일 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될까?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맴돌아서 잠시도 편할 틈이 없으십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 뒤척이고 새벽에 잠깐 깨면 또 걱정이 밀려와서 다시 잠들기 어려우셨던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저에게 토로하십니다. 스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 괴롭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문제의 근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의 해답을 명확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생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런 걱정을 한다고 말하면서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마음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걱정했던 그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시간 전에 화가 났던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구름과 같아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름 같은 생각을 붙잡고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문제다라고 여기면서 괴로워합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고 저 구름이 내 집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불교의 육조해능 대사께서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본래 무임을 하쳐야 지내.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앉겠는가.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본래 맑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생각이라는 먼지가 잠깐 앉을 뿐이지 마음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명상을 해보시면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생각들이 올라왔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은 저절로 와서 저절로 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각이 올라와도 그것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아, 또 걱정이 올라왔네. 이 걱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라고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그냥 걱정이라는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관찰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가에 앉아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듯이 생각이 흘러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물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듯이 생각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의 본질을 이해하고 생각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면 생각에 휩쓸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의 대부분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늘 과거의 후회 속에 있거나 미래의 걱정 속에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를 관찰하고 현재에 머물러라. 이것이 염처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고
앉을 때는 앉아 있음을 알아라. 이 가르침이 바로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수행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걱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 차의 향기에 집중하고 차가 입안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하면 그 순간만큼은 다른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호흡 관찰법입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산란해질 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들이쉬는 숨을 느끼고 내쉬는 숨을 느끼십시오. 들숨에는 평화가 들어온다. 날숨에는 걱정이 나간다고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호흡하십시오. 둘째, 감각 집중법입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 옷이 피부에 닿는 감각, 바람이 얼굴에 스치는 감각 등 현재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감각은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셋째, 일상 수행법입니다. 걸을 때는 걷는다. 걷는다. 설거지할 때는 씻는다. 씻는다고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계속하시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에 집중할 때 일의 능률도 더 올라가고 마음도 더 평안해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상의 지혜로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멈추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집착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이것이 계속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는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 속에 깊은 위로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도 소멸하는 법이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도 변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 대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주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고 다만 상황에 따라 동쪽 문이 되었다가 서쪽 문이 되었다가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연기법에 따라 변화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어제의 걱정거리가 오늘은 해결됐고 오늘의 문제가 내일은 별것 아닌 일이 되는 경험을 우리는 수없이 했습니다. 이 무상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괴로울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되새기십시오. 실제로 반지 안쪽에 이 말을 새겨놓고 힘들 때마다 보는 왕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되새기십시오. 집착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사라져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도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자식들이 커서 독립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넷째,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변화 속에서 잘 살았다고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또 새로운 변화가 있겠지만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무상의 지혜로 살아가시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멈추지 못하는 마지막 이유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런 걱정을 하지?
왜 나는 이렇게 약하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질책합니다. 이런 자기 비난이야말로 고통을 더욱 키우는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야말로 모든 치유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라. 이 자비의 마음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서 설법하실 때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자식을 잃고 미쳐서 찾아다니는 어머니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꾸짖지도 않으시고 위로해 주지도 않으시고 다만 모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깊은 뜻은 고통받는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고 괴로워하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우리가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자비명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으로 이렇게 되새기십시오. 나도 행복하고 싶어 하는 존재구나. 나도 고통받고 싶지 않은 존재구나. 걱정하는 것도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둘째, 자신의 걱정하는 마음을 어린아이를 대하듯 다독 여주십시오. 걱정이 많구나. 괜찮다. 천천히 해결해보자.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십시오. 셋째,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키우십시오. 나와 같은 걱정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마음을 확장해 나가십시오. 넷째,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걱정이 올라올 때 이런 걱정을 하는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이렇게 자비를 실천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도 깊어집니다.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사소한 일에 덜 화가 난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생각의 본질을 이해하고 생각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 둘째, 현재 순간에 머물러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는 수행. 셋째, 무상의 진리로 집착을 내려놓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 넷째, 자비로 자신을 치유하고 다른 존재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실천. 이 4가지 가르침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걱정이 멈추지 않던 마음도 점차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누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법우님들의 일상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서원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석 가모니불, 오늘도 감사합니다.